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얼굴을 뵐 수 있어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찬양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또 오늘의 말씀에 그 함께 울려 퍼지는 메아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설문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6가지를 제시하고 이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순서로 3개를 고르라고 그렇게 질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 그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할 때가 예수님이 가장 거룩하게 보인다. 두 번째 보기는 최후의 만찬.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그리고 네 번째는 죄 지은 여인을 용서할 때. 다섯 번째는 성전 항쟁.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이렇게 거기 있는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행하신 일을 보면서 거룩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여러분, 어떤 것이 좀 예수님이 가장 거룩하다고 보여지는 모습이십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가장 많이 예수님이 거룩하다고 보여지는 모습으로 꼽은 것은 죄 지은 여인을 용서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과 식사할 때를 사람들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장면이라고 꼽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최후의 만찬, 그 외에 성전의 항쟁, 사람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고 이적들이 있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사람들은 죄 지은 여인을 용서할 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식사할 때 가장 예수님이 거룩하게 보였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왜 사람들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거룩하다 하였을까요? 이곳에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흔적을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담겨져 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죄 지은 여인을 용서하는 그 모습에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식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위대한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을 빼놓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 한 종교학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 이것의 독특성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무엇인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눠졌다고 합니다. 무엇이 맞다, 이것이 맞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뒤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야 쉽죠. 그것은 은혜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사람들 모두가 그것에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무슨 말입니까? 다 괜찮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는요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이러한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가 계속해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울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를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10절인데요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은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요.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분명한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 먼저 주님께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 마음을 드렸는가 하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는 이 사실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참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저런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였을 텐데요, 겉으로 보여지는 잘못된 행동과 삶과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요. 죄인이라는 것은요, 조금 더 내면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은요,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부패했다고 하잖아요.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요,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온전하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잘 돌아보면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방향을 잃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몸이 조금만 피곤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선하고 좋은 것이 올라옵니까? 아니지요. 짜증스럽고 좋지 않은 마음들이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에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심지어는 그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온전합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요, 많은 것들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온전한 생각들을 품기도 하지만요, 그런 것만 우리의 생각에 지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생각해서는 안 될 악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도 하고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지성과 생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기보다요, 그 놀라운 지식과 생각들을 통하여 악한 일을 꾀가기도 합니다. 놀라운 지식과 기술을 통하여서 핵무기를 만들고요, 놀라운 지식과 기술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보면요, 사기꾼들이 더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사기꾼들이 훨씬 더 똑똑해요. 당하는 사람들은 조금 어리숙하죠. 그 놀라운 그 똑똑함을 가지고요, 사람을 속이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의지하면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 혹시 그런 말을 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인간의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3월에 우리가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두 달 벌써 올 한 해 2025년이 3월 세 달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계십니까? 신년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마음을 먹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더욱더 내 삶을 세워야지, 여러 가지 좋은 습관으로 내 삶을 세워야겠다는 결단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들을 잘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요 참으로 박약하기에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정말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정말 사방이 우겨싸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둘러싸여 보십시오. 그런 의지를 지켜나가기가 쉬운지. 그런데요, 우리가 의지가 약한 이유는요 우리의 어떤 행함과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존재인지.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조금만 환경이 달라져도, 조금만 피곤해도,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요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 여정을 걸어가면서 아직도 나이가 어리지만요 점점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인간은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제대로 된 온전한 것이 없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정말 나의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 안에 그런 온전한 사랑이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사랑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건요, 내 안에 사랑이 정말 온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그것을 부어주시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요 두 번째 측면을 알려줍니다. 무엇인가 하면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제사였습니다.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가 주어진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출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은총을 경험하고 나서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까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모세 오경의 말씀들을 앞부분부터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요 반역하는 길로 돌아갑니다. 가라고 하면요 안 가고요, 가지 말라고 하면 가고요, 행하라 그러면 안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살 맞은 청개구리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주신 것입니다.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양을 잡고요, 소를 잡고요, 그것에 피를 흘려서 그것들을 대신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연약해져 있고 또 흔들려 있는 그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화목 제물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죄의 파급력이 있지요. 그것이 무서운 것일까요? 물론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일들을 반복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쉽게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죄가 더 무서운 것은요, 죄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관계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모든 관계가 갈라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가장 가깝고 소중한 가족들도요 정말 사방팔방으로 갈라지고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그것들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어지고요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만 온전한 생명과 영원한 그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가 그것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죄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었을 때예요, 그들은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택합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아담과 하와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따뜻한 말을 나누고 친밀감을 누리며 그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나무 그늘 사이에 숨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도 했을 것이고, 잘못한 일이 떠오르기도 했을 것이고,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요 그들이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그 가운데에 깊은 골짜기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은요,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요 화목 제사를 드려주세요, 제물을 택하여 제사를 드려주시는데요, 특별히 그 제물로 택한 것이 그 아들이었다고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뿐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요 찢으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그 죄로 인한 모든 온전하지 않고 어그러져 있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갈라진 모든 막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로 나온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부끄러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모습 가운데에서 어떤 부끄러움, 어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친히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회복이 된 것입니까? 회복이 안 된 것입니까? 값을 다시 치르셔야 합니까? 아니면 값을 치르지 않으셔도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모든 값을 우리를 위해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이 구약의 시대의 제물, 그 당시에 드려졌던 황소, 염소 이러한 제물들과 화목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요,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특징을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드려진 제사, 그리고 그 한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번 한 주 가운데 지냈던 삶 가운데서 잘못했던 자리들을 다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잘못 하나의 소 한 마리를 잡고요, 잘못 하나의 양 한 마리를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여러분요, 소를 몇 마리를 잡으셔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양을 몇 마리를 잡으셔야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산이 몽땅 탕진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단번에 드려진 제사, 그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 드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은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 목숨, 내가 너무 귀한 목숨이지만 내 목숨을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바칠 수 있겠다 생각하는 혹시 그러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남편을 위해서, 네,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아내를 위해서, 네, 헛기침을 누군가 하셨어요. 네, 네, 자녀를 위해서, 혹은 손자녀를 위해서, 아마 그런 분들이, 그러한 대상이 한 부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만약 여러분이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정말 크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드려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놀라운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떠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장면을 꼽을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놀라운 이유는 그가 100세에 얻은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요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을 모티브로 삼아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를 비롯한 많은 화가들이요, 이 장면에 어떤 영감을 받아서 모티브를 받았어요,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들을 찾아보시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보여드리면 저작권 해가지고 갑자기 영상이 안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가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이 그림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으로 보이는 인물이 한 손에 칼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아들의 얼굴을 가리거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얼굴을 왜 가렸겠습니까? 아들의 눈을 왜 가렸겠습니까? 너무나 사랑에 맞지 않는 아들을 차마 찌를 수가 없어서,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그 눈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을 참아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가지만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그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에 맞지 않는 그 아들을요, 하나님은 육신의 모습, 육신의 몸, 인간의 몸, 예수의 몸에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찢으시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죄 많은 우리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우리 때문에, 그래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또 하나 말하고 있는 것은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읽히기도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라 이렇게 읽힐 수 있는 것이죠.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제 질문의 대답에 사람들이 죄 지은 여인을 용서해 줄 때, 가난한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가 예수님이 가장 거룩하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서요,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거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부터 한번 봐보시겠어요? 13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말씀하십니다. 16절은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영성은 세 가지의 주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통해서, 두 번째는 행함을 통하여서, 세 번째는 어떤 감정, 이 느낌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진리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선함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름다움의 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감을 통하여서 더 깊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그런데 선함의 길은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긍휼을 베푼 일을 통하여서, 섬김을 행함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들을 통하여서 사랑을 표현하며 사랑에 다가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의 길은요, 약간 감정적으로 잘 느끼시는 분들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랑한다는 느낌이 확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랑한다 그러면 그 느낌이 확 와서 그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길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요한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메아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메아리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원자력은요, 힘이 있어요.
핵을 뭉치게 하는 힘도 있고요. 핵을 폭발시켜서 놀라운 에너지를 뿜어내는 힘이 원자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력은요 강력한 힘입니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요 우주 공간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요 지구에 바짝 붙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만이 사람을 생기 있게 하고요, 사랑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제 삶이 정말 많이 변화되었었던 때,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때가 언제였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깊이 있게 울려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놀랍도록 사랑하시는구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향하여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때에,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경험될 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깨닫게 된 제 심장에 새겨져 있는 예화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을 좀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깨진 물동이 이야기인데요,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요 아침마다 물지개로 시냇물을 길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긴 막대가 있고 양쪽에 물동이가 2개를 메고 가서 두 물동이에 다 물을 가져다가 길어다가 생활을 하는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동이가 2개인데 하나는 온전하였으나 하나는 금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동이 중간에 작은 금이 가 있었고요, 그로 인하여서 물이 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시냇물을 길어서 집에까지 걸어오는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반쯤은 늘 물이 새어갔고 나갔고 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이죠. 온전한 물동이는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거봐라, 역시 나는 그렇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이것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거꾸로 금이 간 물동이는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금이 간 물동이가 시냇가 근처에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당신께도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부끄럽니? 지난 2년 동안 저는 늘 물 반동이밖에 나르지 못하였습니다. 주인님이 수고하여 담으신 물을 흘려버려서 주인님의 수고를 헛되게 하였고 주인님께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 안에 깨어져 있는 금 때문에 항상 물을 흘리는 자신의 그 모습이 늘 그의 마음의 부끄러움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쩔 줄 몰라하는 이 물동이를 향하여서 주인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길가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을 잘 보렴.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들은 한쪽으로만 나 있는 것을 보았을 거야. 왜 그런지 알겠니? 이는 내가 꽃들에게 물을 주었기 때문이란다. 나는 길가에 씨를 심었고 너가 뿌려준 물로 이 꽃들이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었지 라고 주인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오해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오해하지 않고 분명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때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요,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빚으셨고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물론요,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르락내리락하며 엎치락뒤치락 하는 삶을 보며 우리네 인생이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의문을 품기도 하고요, 기쁨과 슬픔 사이를, 기대와 실망 사이를 끊임없이 이렇게 애처롭게 오갈 수밖에 없는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검진을 하였는데요, 결과가 원하지 않는 대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을 다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십시오. 우리를 놀랍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설 때에 여러분의 삶은 그 사랑 안에 빚어지고 그 사랑 안에 회복되고 그 사랑 안에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또 죄 많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며 그 사랑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에 그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깊이 경험하는 복된 사순절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몸을 찢으시기까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의 교통,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믿음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창조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